위기는 항상 문제 상황과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지대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노출되는 사람은 당황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대신에 해결의 실마리조차 다 뭉개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위기의 때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살지요. 적어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매일 머릿속에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위기 앞에서 의연하게 뚫어낼 방법을 찾고, 또 그러는 중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는 것,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어저께 뭐든 계기가 빵 터지고 그 다음날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계기가 빵 터졌을 때에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는 데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준비하는 시간, 매일매일 그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런 존재로 준비되고 있는 시간과 상황이 늘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현재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위기는 더 큰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지 잘 보시고, 우리를 덮쳐오는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고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하고 또 헤쳐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 본 8장 그 바로 앞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인정하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는 내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내적인 영적인 부흥이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겉으로는, 바깥으로는, 외적으로는 팽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외적으로 팽창해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외적으로 팽창해지니까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내부적인 불협화음. 그런데 그 불협화음마저도 냉철한 판단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즉시 의논하고 사도들의 결정으로 분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만 공동체 안에 더 큰 기쁨이 찾아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내적으로 충만한 에너지, 초대교회는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 죽겠는 교회였어요. 모이면 행복하고 뭘 같이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거 뭐 자꾸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교회 가고 싶은 데가 초대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적으로 충만한 그 에너지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휘는, 맨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좋다고 밥 먹고 그렇게 하고 말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식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내일 그리고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또 바뀔 건가 생각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잘했는데 일하고 있는 성령의 손에 꽉 끌린 겁니다. 그가 일하시는 대로, 그가 요구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순종하며 따라갈 마음이 초대교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마침 그때에 사건이 발생한 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하는 장 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너무 아름답게 순교하거든요. 그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바라보았던 하늘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확 뚫려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이 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스데반 집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우리가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머릿속에 계획이 막 많아서 그걸 통해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준비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였고, 순종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때문에 내가 내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 내가 하지 못한, 내가 보지 못하는 일까지 그 일이 내 앞에 와서 내 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방법은 다 모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그 성도들의 공동체, 한마음 한뜻 그리고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자기들도 모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배 드리면 또 그렇게 되고, 한번 같이 밥 먹으면 그렇게 되고, 같이 모여서 뭘 하고 나면 끊임없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순종에서 시작된 역사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 앞에 준비된 교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발견하는데, 그 위기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한 몫을 한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오늘 1절 첫 번째 낱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 뜻이, 히브리식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아주 이 욕심이 가득한, 아주 욕망하는, 갈구하는 그런 뜻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탁월했고, 그만큼 그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방을 향한 그 복음 전파에 아주 효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놓고, 가장 적극적인 방해자와 박해자였던 사울은 회심한 뒤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도에 기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이 난리통에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지켜봐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면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남고 한 부류는 흩어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사도들이 남았죠. 예루살렘 그 난리통 안에 사도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누가 흩어졌습니까? 사도들 외라고 했으니까 제자들, 그리고 세워놓은 집사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외부에서 들어온 성도들은 다 자기들의 원래 고향으로 어쩌면 흩어졌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사도들이 결의하고 당신들의 고향으로 얼른 돌아가시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너희한테 올 때까지 여기에 성에 머물러 있어라. 사도들에게는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들은 또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주고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라. 그게 사도들이 받은, 너희가 가라가 아니라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제자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고 남는 것이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은 남게 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교회를 대충 박해했더라면 여러분, 복음 전파가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물어보고 나는 아닌데 대충 얘기하면 그게 아니냐? 아니면 또 자기 마음에 아무래도 기독교도 이게
제대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위에서는 막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일을 자기가 대충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눈에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어떻게 등등하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얘기가 너무 짧지요. 뭐 그렇게 잔인한 게 들어있냐. 근데 장멸할세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요 그냥 사형시켜도 되잖아요. 목매달아서 사형하거나 또 옛날에 뭐 총살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깨끗하게 죽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요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팔, 다리, 목 다 묶어가지고 말 뜯어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다 찢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그게 장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울의 눈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 등등했냐? 당시 사울의 판단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이단의 괴수 예수라고 하는 자를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율법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러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대리하는 사자로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있는 이 살기는 단순히 미치광이의 살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 가득 찬 살기가 사도 바울 이 사울 안에는 가득했다고 보는. 그러니까 누가 맞아 죽어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내가 네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그러면서 옆에서 자기도 박수 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의 폭풍 가운데서도 유대 각 지역과 사마리아로 흩어진 제자들의 무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4절 이후에 있는 사마리아로 간 빌립 집사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5절하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함의 대명사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순교자의 순교를 시발점으로 삼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면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빌립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눈에 또 하나가 더 보이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표적도 그들이 보았다. 행하는 표적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그 표적이 반드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는 그 표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오늘 이 빌립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허공을 치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접합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거든. 그 씨는 우리라고 하는 땅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좋은 씨앗이
또한 우리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도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데, 오늘 사도들과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전파되는 일에 이 위기가 반드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어떻게 또한 극복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된다. 어떤 성도가 준비된 성도고 어떤 교회가 준비된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우리 아침에 강의할 때도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사실은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회개의 짧은 말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하게 크게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물론 일을 잘못한 사람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도록 그냥 두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안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교회, 준비되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또 닥쳐온 우한폐렴, 중국과 주변국을 뒤덮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사악한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게 온 뉴스상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파 유경이라고 하는 그 이단, 그들의 실체가 사실 그때 조금 더 확실하게 더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좀 묻혔습니다. 근데 이번 이 신천지의 얘기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실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 우한폐렴이 급속하게 확산된 것이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호교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도시에 있는 교회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는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도 몸이 조금 안 좋다 생각되면 다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선택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모르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싹 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천지인들이 도시교회에서는 일부러 침투를 해요. 야, 화살이 전부 우리한테 오니까 기성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네가 혹시나 그 코로나 감염자거든 전파해라. 여러분,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 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그런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떤 신천지인은 자기 엄마한테 간이식 수술을 했다 그래요. 수술 다 하고 났는데 열이 안 떨어져서 왜 이런가? 의료인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천지인이라고 그때 고백을 한 겁니다. 놀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확진제. 자기 어머니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이 사실은 확진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된 것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기성교회에 침입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이름이 드러날 때 모두 있는 교회에서 다 쫓겨날 거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예 전화 연락 자체를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에 서울에 있는 명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보니까 조금 오래된 교회 같아 보이던데 그 교회는 그걸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드러내면 오늘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성도 수가 확 줄어듭니다. 예배하러 오시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그걸 밝힌 겁니다. 정확하게 세세하게 동선까지 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 그리고 한 1년 성도 숫자가 줄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익이라고 하는 것, 최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윤리와 도덕이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그 신앙 수준만큼의 높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상황 판단과 결정에 의한 선제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중국이 첫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그때 죽었던 의사의 권고를 들었더라면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아수라장이 안 됐을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인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된다. 빨리 막아야 된다. 그러나 그 권고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르게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이 과연 잘한 고민이냐, 결과가 엉뚱하게 다 나오고 나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뒤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잘못된 권력을 향한 욕심을 사용하셔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드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단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유착된 고리들이 끊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치권에도 이단들로부터 돈 받고 그들의 뒤에 후원을 받는 그런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정치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 요만큼이야 뉴스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손을 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과 공동체로 인해서 그 주변은 이런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간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협화음 만들어내는 모든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힌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지 그 지혜로 인해서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들, 위기가 닥쳐와도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큰 기쁨이 함께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그곳에는 위기를 잠잠케 하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초교회와 생초지역이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